호세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엑사, 우시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그러면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이에요?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 지금 우리가 아는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이에요? 조사. 북쪽 사람이죠. 네. 그럼 왜 남쪽 왕을 얘기해?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각 1장 1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신학이 거기 나와요. 이 호세아는 자기는 북쪽 사람이지만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것이 늘 염두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신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쪽 왕은 언제나 먼저 언급했어요. 그래서 내가 북쪽에 살지만 우리는 뭘 기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유다를 떠난 예, 음란한 이 나라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좀 느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행위의 선포죠. 행위 선포. 어느 목사님이 잘 나가는 목사님이 야 창녀촌에 가서 저기 창녀하고 결혼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수 있나요? 사모님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불쌍한 호세아. 자기 인생도 없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 이름도 막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찢어서 흩어버린다. 일본에 어떤 애를 자기 아들을 이름을 막이라고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처벌받았죠. 막이라고. 이름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네.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거죠. 그걸 듣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누가 이렇게 찢어서 흩어버린다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쪽 곳을 노루하나. 로르하마는 찾아보니까 뭐예요? 그건 여기서 올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루하마는 사랑한다 그러니 로르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로한민 9절에 로한민 뭐예요? 좋아합니다. 이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예,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이름이 진짜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이게. 고멜의 뜻은 뭐예요? 고멜의 뜻은 the end. 끝장이 끝장.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다 범상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반전이 있죠.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반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돌아서라.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첫 번째, 버림받은 아내를 사랑하는 엄마가 제거하지. 음행을 제거하지라. 그리고 2절과 4절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거기서 논쟁하라. 논쟁하고 예, 논쟁하라. 그걸 고발하라는 얘기. 고발하라. 어머니와 그럼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맞서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맞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된 이유와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삶, 그게 음행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 이거 음행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다 음행이에요. 우리는 음행 그러면 막 거창한 거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주신 것을 거부하는 거, 부인하는 거. 14절에서 23절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장 아까 주제장이었죠? 3장 뭐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3장까지 내용이 개인의 가정 파탄에 대한 내용이죠. 슬픔.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4장부터 있을 이스라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겁니다. 참 쉽잖아요. 자, 4장 가만있어. 4장 중에서 자, 4장에서 보게 되면 육신의 논쟁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안에 지식도 없고. 예, 그 세 가지가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면 뭐가 있어요?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묻은 포도주에 쇠뿌리를 나눌 때 않느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새 포도주에 나눌 거짓된 어떤 포도주. 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심판. 술을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는 술을 얘기할 때 윤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지배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술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술이에요. 하나님 말고 돈이 주체가 되면 뭐예요? 우상. 그게 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의 술, 관계의 술, 물질의 술, 시간의 술, 지식의 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그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거라고 그 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지배받는 거 그렇죠. 상징하는 거예요. 예예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체의 문제고 이것은 누구에게 지배받느냐가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집의 술, 교만의 술, 욕망의 술 이런 것에 지배받지 말아요. 자, 5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 거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주 못 틀린 거나 찾고 성가대 삑사리 난 거나 찾고 죄송합니다. 취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롭게 갖고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노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예. 알자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바로 알자. 인격체가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경험이 포함된 지식. 그래서 성경에는 알다라는 말,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적인 행위를 쓰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랑 나랑 깊은 교제를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 뛴 것 같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무슨 과목 배웠다고 그거 만족하지 말고 나를 만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가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막 몰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훈계하고 있잖아요. 수제자가 이 정도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벌써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그동안 내가 쫓아다닌 거라도 좀 보상받자. 그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이런 어떤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마찬가지. 신학교 나와서 이단되는 사람 많죠. 별 회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능력 좀 행했다고 그런 사람 많죠. 박혁 정도다. 뭐 조금 신유의 은사 뭐 좀 하고 한다고 그러더니 유튜브 하더니 요즘 뭐예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목사 수준돼요. 1, 2년 만에 한국에 개척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가. 이야. 근데 수없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주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자. 그럼 성령 충만한 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여 삼창하고 뭐 뜨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인생 패배자들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편하잖아요.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만 되면 말이 많아. 자기가 무슨 메신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열어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찬양의 사역자들. 언제 자기가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성령님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궁안의 반란. 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뭐예요? 2배의 은혜를 받을 자죠. 근데 2배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죄가 있었어요. 죄. 은혜를 2배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말 쓰기 시작하면 지금은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죠? 하나님도 죄를 드러내시지만 사탄도 죄를 드러내죠. 사탄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죠.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8절. 7장 8절은 예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런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예.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죠. 반쪽만 입어서. 그렇죠. 한쪽은 차고 한쪽은 설리고. 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혼합된 것. 혼합된 게 무서운 거예요. 소금은 그 자체가 순결하죠. 그런데 이물질과 혼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맛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생. 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생아는 아니구나 생각하지. 하나님 포기하진 않으셨구나. 그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예와 잘 알죠? 동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소가 그냥 우리 주인은 그냥 일만 시킨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은 진짜 좋아. 맨날 배 터지게 먹여주고 채우고. 일도 안 시켜. 그 다음날 잔치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초살장에 가야죠. 구장 보겠습니다. 구장. 뭐가 돌아온다? 형벌이 영벌의 날. 보험이다. 보험.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네가 기뻐하던 것을 다 빼앗아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기뻐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 기쁨을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맛이 없죠. 기쁨 빼앗기.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쁨과 재미를 혼동해요. 기쁨과 재미. 재미. 재미는 쾌락인가요? 그럼 기쁨은 희락. 기쁨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재미는 희락, 그냥 예, 즐기. 외적인 즐거움. 예. 이 내적 기뻐서 화투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 재미로는 노름하죠. 재미는 어쩌면 쾌락에 더 가까운 거죠. 네. 기쁨은 어쩌면 희락에 더 가까워져. 그런데 주님은 기쁨을 주세요. 기쁨. 예수님의 첫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일어났어요. 가나 왔는데. 예.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무의미할 때, 정말 의미가 없을 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9절요. 9장 9절. 9장 9절요. 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딱 알아들었어요. 영적 부패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사기 끝에나 보면 첩을 가진 레위 사람 기브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타락한 시간.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서 니네들이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시간.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원하는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대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었도다. 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일은 거의 없는데 어쩌다 있대. 어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뭘 딱 생각하게 돼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만나 주셨죠?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나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니네들이. 그래서 11절은 뭐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채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거 뭐죠? 끝났다. 죄의 족보가 끝났다. 그 얘기야. 제일 뭐가 끝났다. 죄의 족보. 자녀가 없으면 족보 끝나잖아요. 죄의 족보를 끝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10장.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편단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편단심. 거룩이라는 도대체 뭐냐? 처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유혹했죠? 하나님 자기 속인 대로.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왕 대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왕을. 그러니까 자기 속인 사사시대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왕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요구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건 이겁니다. 저 성길 들어온 거 아시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오늘 요번 주부터 안 나갑니다. 알죠? 이게 다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5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왕을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 에브라임의 왕이 세력의 정령 망하리로다. 예, 그 왕은 망한다. 자, 11장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쭉 나옵니다. (11장) 뭐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 그렇죠. 사랑하여. 3절에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 걸음을 가르치고 네 그렇죠. 발로 걸음을 가르치고. 4절에 보니까 네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끌었고. 이끌었고 과거형으로 다 쓰여 있죠? 뭘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봐라. 자,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소리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소리로 나를 에워쌌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함이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2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행실을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예, 그게 보응하리라. 자, 3절에 그리고 못해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예, 뭐에 인간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나타났어요? 5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네. 왜 져주시죠?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그 야곱 이스라엘을 예. 세워주는 그 건드려가 버리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지실 수 없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저주죠. 예, 져주시면서 환도뼈를 치가지고 이스라엘. 예,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을 택했다, 사랑했다, 택했다, 미워했다 그런 얘기는 유기했다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뭐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이들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예,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열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누가 생각이 나죠? 출애굽 때? 그 노세 아내. 아니다. 그거는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들어가서 아이슨 그 예, 전에 그거 아간 뭐예요? 우리 hum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치 없는 거. 예. 그래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예. 13장 14절은 뭐예요? 네가 그들을 서울곳에서 종과 상을 주고주가이니 사망과 내재함이 어디 있느냐, 소홀한 내면만 어디 있느냐, 유치는 내 눈앞에 숨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이니이다. 네. 할지니라.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신 언약. 예.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겠다. 고아가 긍휼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총주제만은 신앙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호세아를 마쳤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꼭 읽으세요. 네, 아셨죠? 네. 네. 이건 한 주간 빌려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예, 보통 제가 한 주 빌려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 왜냐하면 2주 빌리는 거니까 네. 내가 요번에 빌렸으니까 다음 주 수업으로 오시니까 다음 주에 수업을 아. 오니까 예, 영상 꺼도 됩니까? 네.